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르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자를 찾으신 하나님. 기도 오래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좀이 쑤시고 궁뎅이가 뜰떡석석하고 왜 빨리 안 끝내냐. 제가 그러거든요. 1분만 늦어도 늦게 끝나도 진짜 왜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제 모습인데 여러분은 오직 더 하겠어. 자, 어떻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기도는 조금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든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 22장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3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네, 오늘은 30절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망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때는 제가 늘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하면서 말씀드리는 BC 591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뒤인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런데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부패와 거짓 복수를 행하였고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못했고 방백과 통치자들도 불의했습니다. 일반 백성도 역시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패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온 나라가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을 예루살렘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해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지만 제가 어느 한계의 선을 넘어서면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요. 양승연 한 사람을 딱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요? 그래, 너를 찾아.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데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교회는 감사하죠. 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보라더니 부흥이 엄청나게 됐다고. 들어오시면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스트레스 받아. 왜 자랑하냐고. 자랑하지 말라고. 네, 기도하는 사람 많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나 한 사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보기도는 왜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기도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도록 막아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내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악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단 한 편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제자를 삼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제단 쌓고 기도하니? 연주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연주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연주야, 그렇게 하고 학교 가면 안 피곤하니?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다. 은혜죠. 은혜죠. 이 새벽 예배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또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 나만 이거 근데 너무 아까운데 너무 이건 아닌데 그럴 때 양보하고 결단하면 거기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자, 기도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어떤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모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야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적인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멸망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신이라고 신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자신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더라도 백성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망하더라도 백성만은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죠. 모든 능력은 사랑의 마음이 첨가돼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형제 골육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는지,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가족 친척들이 골육 친척들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친척들 볼 때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더 안 돼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비겁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명령한 족속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뒤처진 노인과 노약자를 잡아 죽이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팔을 오래 들고 서 있으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아론과 훌이 이것을 알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는 주님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우고 중요한 건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전쟁에 이깁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가 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의인들이 조금 있으니 악인들을 같이 죽이면 안 된다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200만 명을 하나님 멸하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막아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신속하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승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 하이드를 인도로 파송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보니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이드는 엎드려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사람들이 하이드에게 몰려옵니다.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 지역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41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이드의 기도로 인도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1905년 영국 웨일즈 지역의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영국에 부패한 사람을 건져주십시오라고 1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 로버츠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2년 동안 10만 명을 구원했고, 그때 선교사도 놀라운 부흥을 보고 각국에 흩어져서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와서 대한민국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반 로버츠, 하이드 모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만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만이라도 중보기도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돼. 이런 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중보기도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해요. 30절.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중보기도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성을 쌓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보호의 성, 안전의 성. 왜 우리 부모님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녀들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남편이 죄에 넘어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남편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을 쌓아주십니다. 마귀가 올라가다가도 성이 부딪혀 쓰러지는 거예요. 전에 악한 악령들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는 성을 쌓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 성벽을 쌓습니다. 원수들이 성을 성에 막혀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과서에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란 말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다와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쌌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보니 뚝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뚝이 바닷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이 커지고 뚝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작은 주먹으로 그 주먹을 막고 뚝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기 쉬운 약점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힘들겠지만 제일 쉬운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았사옵나이까?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제가 한계를 넘었으면 심판을 분명히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막았으면 진노가 누그러뜨린다는 것. 또 심판을 거두거나 연기를 합니다. 멸망을 방지하는 기능이 기도다. 기도는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고 멸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들 뭐 하시깁니까? 돈 버느라 바빠요. 시간을 쫌쫌이 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뭐냐? 첫 번째가 기도, 예배. 여기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변에 교통정리를 해주셔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자도 찾지 못하였는가?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누가 멸망시키냐? 야, 우리 누가 멸망할 수가 있어? 아니야, 우리는 절대 멸망 안 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도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속였습니다. 속아서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쓰겄어? 안 해야 쓰겄어? 해야 쓰겄어. 기도해야 쓰겄네.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사상이 압도당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이 시대의 주류를 거꾸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 저 목사님도 기도 안 하고 저 장로님도 저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뭘 기도해. 저 사람들 기도 안 하니까 우리는 별일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사회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교회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다.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외쳐도 무관심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매국노 취급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유다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뻐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헌신할 가정이 있는지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한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는 여러분이 기도의 줄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자식들이 병이 들고 아내도 병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 가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성이 없이 가면 병이 듭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예배 헌신하는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승현이가 와서 해도 되고 준서가 와서 해도 되고 한나가 와서 해도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더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에 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달라. 그들의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번영과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막 가정 예배 저녁 예배도 막 지금 살아나고 예배들이 막 살아난다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여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사람이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